우리 주님을 다 함께 경배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쁨으로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다 함께 찬송하게 되어갑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내 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 주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찬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용사가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름이 없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모든 성도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며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합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가 공정과 정의로 국정이 운영되게 하여 주시고 불안해진 정치, 경제 상황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빛과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 이 지역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위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각 가정마다 성탄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화목이 넘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사랑의 열매 달기와 사랑의 연절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귀한 생명을 살리는 복되고 따뜻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님의 권능으로 임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에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탄의 기쁨과 함께 참된 평화를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소망으로 나온 저희들에게 물질로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고통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심령이 아픈 이들에게는 새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기쁜 소리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교회를 위해 섬김과 봉사로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이들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탄을 기다리며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옵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우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귀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셔. 주님께서 넉넉히 계십니다. 주님께서 넉넉히 계십니다. 아멘. 또 서로 축복하실까요? 주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또 주를 믿는 신뢰함으로 주가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 곳에서 또 승리하시는 주님을 예배하고 또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범단함을 위해 박수 주시겠습니다. 행복한 걸 위해 감사합니다. 인사를 가운데 함께 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원주 부족성민을 제시했습니다. 2층 베들레헴 성전 4층 국제회의실 또 영상에 나오는 여러 곳에서 예배하고 계신데 곳곳마다 주가 주시는 승리가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박수로 감사해 주십시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초 4개가 불을 점점 더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사랑하는 이들 주의 구원을 누리게 하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 또 우리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건져내시고 또 왕이십니다. 삶을 새롭게 하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 민족 이 나라가 여러 가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얼마나 나오는데 추우셨습니까? 이 추운 겨울 아침에 주의 전으로 달려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예비하신 크신 복을 더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다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어려운 분들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도우시고 구원하시라고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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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아버지 대강절 네 번째 주 아버지 하나님 점점 아버지의 밝은 빛을 비추며 아버지의 소망이 아버지 점점 분명히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영주다 내려놓고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왼손에 형제자매들과 함께 같은 믿음으로 한 성전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옆에 나와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주다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알게 하시니 주여 능력이 도와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너희의 부모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고 주저하는 자는 아니라 아버지 믿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가 주시는 거룩함이 전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님들 건강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수단을 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행을 하시고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강원한 자녀들 아버지 주의 품에 있는 날까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의 영광 주의 구원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세상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구원을 받는 하나님 손을 기억하고 해주옵시고 아버지 전부터 주님과 나아가서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의 도와주는 우리 부모님들 전인님이 도와주는 주옵소서. 어려운 힘든 가운데 저 아버지 신앙하신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힘들어도 성실하게 아버지 주님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삶에 빛을 비추시며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에 어려운 문제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건져내시며 우리 모든 삶의 어둠에서 건져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여 정당한 우리 구하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 해결해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뀐 장소에 모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장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가로막고 아버지 하나님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내시옵소서.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왕되신 주님이십니다. 구원하시며 왕되시며 자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풍성함으로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노년의 부모님들 주님 사랑으로 품어주시사 주여 이 흔들리고 어두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단단히 서며 아버지 주의 길 기쁨으로 따라 하나님 예비하신 크신 복을 누리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분열과 미움 분노들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몰라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지키시고 주여 주의 진리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다스림 아버지 여기 믿는 자들의 순종을 통하여 시작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시작되게 하시며 점점 더 사명 감당하며 이 땅이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서게 되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추기월 주 앞에 나온 이들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함으로 나왔고 간절히 부르짖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우리의 구원자 되실 줄 믿사오니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선물로 가득 채워지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 또한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기억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 가운데 참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이 본문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샬롬을 위한 일들을 아십니까? 샬롬을 위한 일들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뭘 아십니까? 하면 생각나는데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 생각나고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이 지금 안타까워하셔요. 샬롬을 위한 일들을 알아야 될 텐데 라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시죠. 보시면 가라사대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지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알지 못합니다. 뭐에 관해서 모르냐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몰라요. 샬롬에 관한 일을 몰라요. 샬롬을 위하는 일들을 몰라요. 샬롬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샬롬을 어떻게 누리는지 모릅니다. 샬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갑갑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죠. 우리는 샬롬을 위한 일들, 샬롬을 만드는 일들에 대해서 아는지입니다. 그럼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샬롬을 위한 일들을 아십니까? 다행입니다. 12분만 아셔요. 그러니까 12분은 천천히 들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이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샬롬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가슴을 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샬롬을 아는지 궁금합니다. 세상에 샬롬을 외칩니다. 세상은 샬롬을 외쳐요. 야심차게 샬롬을 외치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무슨 행복을 주겠다고, 안녕을 주겠다고, 좋은 것을 주겠다고 외치는 구호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세상은 야심차게 샬롬을 외치고 안다고 하지만요, 사실은 구호일 뿐입니다. 말뿐입니다. 세상은 샬롬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샬롬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긴 알아도 만들 수 없습니다. 샬롬 그러면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신 곳이에요. 41절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십니다. 이 성은 어떤 성이냐면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바로 그때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한 구호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뒤에 있는 살렘이라는 게요, 많이 비슷하죠. 샬롬이랑 비슷합니다. 샬롬도 시옷, 리을, 미음이에요. 예루살렘도 살, 시옷, 그 다음에 살 밑에 리을이 있죠. 그리고 렘 할 때 미음이 있습니다. 샬롬, 살렘 같은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뜻이 평화의 도성입니다. 평화의 성이에요. 평화의 성. 우리 찬양대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뭐 평화의 동산 백합화 피고 꽃들 보면 이게 예루살렘이죠, 그죠? 평화의 동산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게 평화의 도시예요. 평화의 성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평화의 성에 가셔요. 평화의 성을 다스렸던 많은 왕들 중에요. 어쩌면 샬롬을 제대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솔로몬일 겁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시옷, 그 다음에 리을이죠. 그 다음에 미음입니다. 시옷, 리을, 미음이에요.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 그것도 평화, 샬롬이라는 말을 살짝 바꿔놓은 거죠. 평화의 성에 평화라는 이름의 왕 솔로몬이 다스립니다. 사람들은 그때가 샬롬이 이루어졌을 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요하죠. 전쟁 없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이겼어요. 국토, 영토는 점점점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냥 부요함이 가득해요. 세상 사람들은 몽땅 다 인정하고 부러워하고 그리고 박수 쳐주는 나라가 솔로몬, 그 평화라는 왕이 다스려던 예루살렘, 그 평화의 성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네. 샬롬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네. 여기 샬롬의 성에서 샬롬이라는 왕이 그렇게 다스리니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구약 성경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아슬아슬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세운 그 나라에 다윗의 바로 그 다음 때 왕, 이 솔로몬인데 뭔가 좋으면 좋겠고 또 이루어놓은 것도 참 많은데 구약 성경은 특별히 열왕기상은 솔로몬 이야기하면서요, 솔로몬이 한 일들을 하나하나 비꼬기 시작합니다. 평화의 성에 평화의 왕이 제대로 된 샬롬을 이룬 것 같지만 열왕기상은 계속해서 알려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일이 이루어진 방법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 곳에서 무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군대를 점점점 많이 만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온갖 착취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냥 값싼 노동력 사용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그냥 지파대로 다 모아다가요, 그냥 돈 안 주고 일시키는 거예요. 돈 안 주고 일시키면 뭐 짓게 만들고 그걸로 농사지어서 자기 명성 쌓고, 자기 명성 쌓는데 사람들 불러서 잔치하면서 세상 여러 나라들과 친교하고 거기 안에서 박수 받고 하는 일들을 솔로몬이 하는 겁니다. 솔로몬 때 그래서 많은 것들이 얻어졌죠. 외교적인 안정, 부요함, 승리들, 명성, 이 모든 것들이 주어졌지만 거기 예루살렘, 정말로 평화의 성이라는 곳에 평화라는 이름의 왕이 다스릴 때 정말로 샬롬, 평화가 이루어졌냐를 묻는 겁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바로 나라가 갈라집니다. 바로 나라가 망하기 시작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자기는 아버지처럼 하겠대요. 자기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샬롬을 이루었다면 내가 샬롬을 이루어주겠대요. 아버지가 샬롬을 이루어줬던 그 방식을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무기 가져와서 힘으로 굴복시키고 나라를 다 굴복시키고 사람들 값싼 노동력 가져다가 그냥 부유함 만들고 그 부유함으로 사람들 다른 나라들 불러서 이 나라의 명성을 높여놓겠답니다. 솔로몬이 하는 그 일을 그대로 하겠대요. 그럼 사람들이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죠? 샬롬의 만세를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 때 일하는 사람들, 역군들의 감독이었던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을요 보내요. 같은 일하게 보냅니다. 보냈더니 이 아도니람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얘기는 솔로몬 그 시대가 어쩌면 그 철권 통치가 반역과 저항을 만들어 놓은 반증이죠. 솔로몬이 만든 건 샬롬은 아닙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말했던 샬롬이 이루어지려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무기들이 그리고 그 폭력이 그쳐져야 되는데 솔로몬의 때 폭력이 그쳐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무기를 만들죠. 물론 적들의 무기는 없앱니다. 적들의 무기를 없애기 위해서 내 무기를 점점 더 만들어 놓습니다.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무기가 없어지는 평화를 말하지는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력을 끌어다가 부요함을 만드는 무슨 그런 샬롬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그 일은 자기 스스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거지. 내가 힘으로 저 사람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내가 힘으로 저 사람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는 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샬롬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대로 된 샬롬도 아닙니다. 솔로몬 때 일어났던 일들은 그런 일들이에요.
하지만 솔로몬만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이 시간, 이 예루살렘, 여기도 지금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로마가 말하죠. 로마가 자기 제국 안에 모든 평안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예루살렘 그곳을 다스리는 총독 빌라도를 보낸 겁니다. 여기 샬롬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 평강은 없어요. 로마는 솔로몬의 방식 그대로죠. 무기, 그리고 노예들, 여러 세금들, 전쟁들, 뭐 짓밟는 폭력들, 그런 것들로 평화를 만들었다고, 로마라는 영광을 만들었다고, 부유함을 만들었다고, 이제 이 제국을 침범한 어떤 적도 없다고 평강, 샬롬을 말하지만 그건 샬롬은 아닙니다. 세상은 야심차게 평화를 외쳐 샬롬을 이룬다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늘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 그 괴리 때문에 제대로 된 샬롬을 이루어내지는 못해요. 뭔가 평화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아니요, 그 밑바닥에는 어마어마한 슬픔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없죠. 물 위에 백조가 뭐 다니는 것과 비슷해요. 백조가 우아하게 떠다니지만 그 밑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그게 있는 거죠. 백조는 안 그러나요? 오리가 그러나요? 세상이 그런데 그러면 정말로 평강의 왕, 그 평강의 왕이 오시면 이 현실과 이상의 갈등을 다 해결하고 정말로 참된 샬롬을 만들어낼 것을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그런 왕이 올까라고 사람들은 그냥 꿈꿉니다. 하지만 우리는 꿈만 꾸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정말로 평강의 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참된 샬롬을 이끌어내시고 또 우리에게 주실 분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평강의 왕이 참된 평강을 이루실 분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시죠. 우리는 참된 평강을 믿습니다. 우리는 참된 평강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샬롬을 얘기하지만요, 실은 참된 평강을 믿지 않습니다. 뭐 세상은 그렇게 될 거지만 이건 폭력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샬롬은 이루어져도 안 샬롬, 비샬롬이 이 샬롬을 만들어낸다고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세상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일치할 사람이 오는 걸 꿈꾸긴 하지만 그건 꿈일 뿐이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샬롬을 그냥 외쳐대는 거죠. 모든 나라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아니면 모든 뭔가의 사람들은요, 그 샬롬을 준다고, 내가 만들겠다고 외쳐댑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뤄내는 사람은 여전히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평강의 왕, 정말로 샬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자, 그럼 보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샬롬을 만들어내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평강의 왕이 오셔요. 진짜 평강의 왕이죠.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도성으로 해서 다스렸던 것과 좀 다릅니다. 오늘 이 성으로 가까이 평강의 왕, 참된 왕이 오고 계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십니다. 이분이 평강의 왕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 평강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샬롬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이분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시작은, 정말로 샬롬을 알기 시작하는 시작은 우리가 가졌던 평강의 왕에 대한 생각 모두를 먼저 버리면서 시작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얘기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생각, 그것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왕에 대한 생각, 그 모든 생각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오셨냐면요, 베들레헴 말구이로 오셨어요. 왕은 그렇게 오는 것 아닙니다. 왕은 그렇게 오는 것 아니에요. 뭐 오더라도 뭔가 좀 이상하고 비참하게 오더라도 굉장히 신화적으로 와야 돼요. 온갖 치장의 소리를 다 가지고 와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탄생된 걸 알지만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약혼하고 그새를 못 참는 어떤 아주 그냥 그런 여자, 또 그런 여자를 데리고 사는 못난이, 그런 데서 태어난 불행한 사생아, 아니 사생아는 아니지만 그냥 그런 아이, 그런 집안의 아이로 태어난 겁니다. 무슨 뭐 이리가 먹이고 무슨 알에서 태어나고 이런 건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천한 그리고 또 사는 동네 자체도 나사렛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러죠. 나사렛에서 뭐가 좋은 게 나올까? 그런 말을 들을 만한 그런 동네에서 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평강의 왕을 믿는다면 왕에 대한 생각을 다 뒤집는 수밖에 없어요. 왕은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라고요? 왕에 대한 생각을 뒤집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랍니다. 그런 평강, 그 샬롬을 만드는 여러 가지 세상의 방식, 그 방식도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가 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를 거예요. 패자에게 평화를 강요함으로써, 샬롬을 강요함으로써 그렇게 평강을 만들어내는 그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 예수님이 평강의 왕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의 샬롬, 세상의 평강에 대한 생각들을 조용히 내려놓으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평강이 이렇게 온다, 왕은 이런 거다 라는 선입견들이요, 이제껏 보아왔던 것들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샬롬이 어떻게 올 겁니까? 대한민국의 평강은 어떻게 옵니까? 대한민국의 안녕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풍성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샬롬에 대한 생각들이 이미 세상에 있어. 그 구호들이 난무합니다. 솔로몬이 와서 얘기했고, 시저가 와서 얘기했고, 온갖 지도자, 아니면 온갖 철학자, 온갖 사람들, 아니면 어쩌면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세상은 이렇게 평강을 얻는 거란다, 세상은 이렇게 좋아지는 거란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내려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아, 우리 당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시는데요. 당이 가르친 게 있으면 당이 가르친 거 내리셔. 여러분은 무슨 당이십니까? 숭구리당? 당당당? 무슨 당? 정치적인 이념들? 아니면 어떤 철학파? 어떤 학파? 내가 여지껏 배워왔던 거?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뒤집는 겁니다. 세상 방식으로는 왕도 아니셔요. 세상이 말했던 평화를 얻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들로 역사하기 시작하셔요. 세상은 뭔가 강함이 있어야 되고 뭔가 힘이 있어야지 평화, 샬롬을 만든다고 얘기해요. 여전히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약함을 통해서 샬롬, 그 샬롬을 만들어내셔요. 우리의 생각 넘어섭니다. 평범한 이해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 생각을 놓칠 수가 없어요. 샬롬을, 평강을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고 뭔가 잘남이 있고 강함이 있어야 샬롬을 만든다는 그 생각이 솔로몬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시저의 생각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심지어는 세상의 가장 약한 사람들마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가장 약하고 못난 사람들마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강함이 있어야 평화, 샬롬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이 약하니 강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고, 내 삶이 가난하니 부유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샬롬이, 평강이, 내 삶의 안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평강의 왕, 우리가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고 믿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예루살렘에 평강의 왕이 오셨다는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평강의 왕이라면 우리는 이전에 가졌던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약함을 통해서 샬롬이 이 제국을 흔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처음에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를 해요. 그 유명한 노래입니다.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 여기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 샬롬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샬롬이에요. 기쁨과 샬롬이 가득하다고. 왜? 이 아기가 그 일을 할 거예요. 이 왕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기쁨과 샬롬을 가득 채울 겁니다. 그 노래가 시작돼요. 그러면 그 평강을 주실 분이 오면 세상은 박수치고 환영해야 되죠. 박수치고 환영하기는커녕 누가복음에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는 압니다. 마태복음 1장, 2장 보면 헤롯이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은 왕입니다. 헤롯도 나름대로 평강을 주겠다는 왕이에요. 로마라는 평강을 주고 평강을 이루었다는 왕, 그 아래서 평강을 만들겠다는 그 헤롯이 정말로 평화를 주는 그 아이가 왔으면 환영해야 되죠. 아니요, 배척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적인 범주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평강, 그런 샬롬의 수행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이 샬롬을 만드는 것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셔요. 세상이 이미 압니다. 우리도 아셔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라면 세상이 평강을 만드는 모든 방식들,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다시 한번 그러니 들으셔야 돼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평강의 왕의 일을 알았더라면, 참된 평강의 왕이 지금 답답해 하시는 것은 정말 참된 평강의 왕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평강, 샬롬을 외치며 오히려 반샬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보시면 어떻게 평강을 이루십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평강을 이루시는 방식을 보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 놀라우냐면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놀라워요. 기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그렇게 삶들을 바꿔내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평강의 왕의 일은 오직 한 개인에게만 관심을 갖는 듯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하시는 일들을 보셔요.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아니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더라도 뭔가 좀 전략을 갖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략을 갖고 움직이는 것 같지 않으셔.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어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죠. 굉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병 고치는 능력이 정말로 예수님만큼만 저한테 있으면요, 전 잘하면 10년 안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길 가다가 아픈 사람들 고쳐줘가지고는 안 돼요. 아주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죠. 알아봐야 되죠. 그죠? 로마의 군단장 중에 누구의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면 돼요. 거기에 이 소문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움직이면 돼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픈 사람 고쳐주면 돼요. 로마의 군단장들 고쳐주고 그 안에 있는 건 천부장, 백부장들 고쳐주고 뭔가 로마의 황제, 그 황제를 고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로마의 원로 그냥 장악할 수 있는 거, 그냥 그거 하나면 돼요. 그냥 병 고치는 능력 예수님 전략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아니 온 로마를 정복하기는 전에 먼저 그냥 이 갈릴리 지역이라도, 이 대가볼리, 이 갈릴리 호수라도 내가 한번 먹겠다고 생각하면 그냥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요, 깃발 꽂고 사람들 불러 모으면서요, 하나하나 고쳐내면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걸러내면 되죠. 그죠? 왜 다 고치느라고 애를 씁니까? 중요한 사람 내 고치고 그 다음에 뭐 충성을 맹세 갖고 또 고쳐주고 그러면 되죠. 근데 예수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요. 평강의 왕이 오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샬롬을 만드십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셔요. 근데 예수님이 전혀 전략적으로 움직이지를 않으셔요. 예수님의 한 행동이 한 개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기적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모든 세상을 바꿔놓는 일이에요. 그런데 로마는 알아요.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예수님이 군대를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당을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추종자를 이끌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약탈하고 다니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로마는 압니다. 이 세상이 이 평강의 왕이 오시면 이 반평강의 세상, 반샬롬의 세상이 흔들린다는 걸, 이러다가는 뭐예요? 다른 나라가 온다는 걸 로마는 압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세요. 그 기적의 능력으로 변화받은 사람들, 그 변화받은 사람들 삶을 바꿔내시고 어디 가십니까? 누가복음 보면 평안을 주셔요. 여기 평안을 주신다. 내가 너희가 평안히 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냥 안녕, 평안이라는 게 안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인사하듯이 우리는 안녕 그러고 인사하죠. 그냥 일상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죄 많은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하셔요. 죄 많은 여인 주 앞에 나와서 눈물로 무릎을 꿇고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기름 붓고 그것을 닦죠. 예수님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에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냥 안녕인가요? 평강의 왕은 그 여인에게 뭘 주셔요? 평강, 샬롬을 주십니다. 죄를 용서하셔요. 그러면서 평강을 주십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에요. 내 몸도 힘들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냥 고치지 못하며 인생은 점점 피폐해져 갔던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여인 치유하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8장 48절입니다. 축복하며 보내셔요. 예수님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을 아셔야 해요. 이 샬롬은 어떻게 주십니까? 예수님이 용서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치료하셔요. 그러며 평강을 이 여인에게 주십니다. 평강의 왕이 오셨어요. 이 평강의 왕은 너희가 평강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미 보이시고 말씀하셨는데도 몰라요.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뭘 보이셨어요? 여기 전략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한 개인의 삶에 정말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 계십니다. 샬롬을 이루어내셔요. 그리고 샬롬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샬롬을 이루신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도 샬롬을 실현하라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샬롬을 실현할 것을 기대하셔요. 누가복음 10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잘 들어보셔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든지 들어가거든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올라. 여기 보시면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셔요? 제자들 어느 집에든지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해요. 제자들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평안을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샬롬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샬롬이 뭔지 잘 보세요. 제자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샬롬입니다.
제자들은 샬롬을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해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그 집에 있거든 어떻게 합니까? 너희 빈 그 평안 거기에 머물게 하면 돼요. 그 평안을 누리게 하면 됩니다.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야. 그냥 그 평안을 가지고 또 다음 길로 가겠죠. 제자들은 평안, 그 평안이 필요한 사람, 평안을 받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좀 계셔요.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을 무슨 기관총 난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어느 집에 들어가서 먼저 말하듯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막 축복하라는 거죠. 사람들이 막 닥치는 대로 축복하래요. 기관총 난사를 좀 막 난사를 하래요. 그러다 축복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겠죠. 남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내가 받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많이 난사할수록 좋아요. 그냥 축복을 막 난사하고 받을 만한 사람, 뭐 좋은 사람이 하나 걸리면 꼭 받고 아니면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밑바탕에 무슨 생각이 깔려 있습니까? 아 이건 진짜 어리석은 탐욕이죠. 그냥 막 복비고 그러니까 안 맞기를 바라야 되죠. 그죠? 안 맞고 내가 다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 같으세요? 훌륭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요.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 샬롬을 받을 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약한 사람이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죠. 누구에게 샬롬이 필요합니까? 천국이 하늘이라는 나라 임할 때 누가 복을 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죠. 애통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 병들고 지친 사람들이죠.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평안, 누가 평안을 받아야 될지 너 찾아야 되는 거예요.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거기 평안이 머무르게 하는 거죠. 여기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용서가 머물게 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배고파서 지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샬롬이 필요합니까? 샬롬, 평강의 왕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그 평강을 가지고 여기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건 먹을 거예요. 너희 먹을 가서 평강을 받을 만한 사람, 배부른 사람에게 그거 주지 마셔. 그거 줄 필요 없지요.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 그것이 머물게 해라. 그거 주고 그 배부름, 풍요함 그거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평안을 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 억울함이 풀어져야 되죠.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풉니까? 내가 풀 수 있는 능력, 그 샬롬이 있다면 그거 풀어주겠지만 그것 없으면 함께 울고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며 기도하고 정말로 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로 그것을 채우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안, 정말로 평안과 그 샬롬을 가져와야 돼요. 그것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 평안을 받을 사람들 찾아야 되죠. 그리고는 그 평안, 그 샬롬이 거기 머무르게 하는 겁니다. 평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샬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샬롬이 어떻게 전해질까?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가 알려주는 바는 분명합니다. 샬롬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샬롬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관계 안에서 지금 오고 가는 평안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평안을 주라고 하시는 거죠. 너 평안을 빌어줘라. 너 평안을 가지고 가라.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거 평안을 머물게 하고 그것 없으면 다시 들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평안 그 샬롬을 전하겠죠.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그거 주겠죠.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일들은 세상이 말하는 샬롬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샬롬은 어떻게 이루어진대요? 힘으로 이루어져요. 샬롬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무슨 부유함으로 이루어져요. 샬롬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뭔가 네트워크로 이루어져요. 이 샬롬에 대한 생각들, 이 생각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바는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샬롬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이 샬롬에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 우십니다. 왜 우셔요? 44절 때문이겠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를 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신다. 뭘 알지 못해요. 그러니 그렇게 될 겁니다. 너와 네 자식들이 돌에 맺혀질 거예요. 사람이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무협지에 보면 우리 머리에 칼을 꽂고서 붙어요. 뭐 그러고서 하고 죽는 게 있어요. 하지만 여기 보면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너와 네 자식들 땅에 맺혀진대요. 땅에 맺혀지는 거 제가 아는 거 하나입니다. 그냥 개구리.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냥 개구리들 이렇게
저만 그랬나요? 개구리들 그렇게 해요. 아무 힘 없죠. 힘 없이 맺혀지는 거예요. 완벽한 무기력입니다. 죽어도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요. 그죠? 뭐라도 꼼틀이라도 하고 싸우다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맺혀지는, 땅바닥에 맺혀지는 무기력으로 모든 소망, 활기 다 잃어버리고 그냥 땅바닥에 맺혀지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완벽한 파괴, 이런 파괴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지금 40년,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한 40년 후쯤이 될 겁니다. 40년이 채 안 가서 AD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해요. 그때 이 일을 그대로 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아주 그냥 복수로 잘근잘근 예루살렘을 씹습니다. 몽땅 다 죽일 만큼 죽입니다. 잡아갈 만큼 잡아다가 로마로 끌고 가는 그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보면 우십니다. 그냥 괜히 그냥 인생의 허망함에, 그냥 세상의 악함에 눈물 흘리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처절하게 샬롬이 깨져버리는 생명의 정반대의, 활기의 정반대의, 그 번영과 풍성함의 정반대의, 정반대여도 이렇게 정반대했을까 싶을 그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이 평강의 성, 샬롬의 성 예루살렘에 임할 것을 아시며 우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이유를 분명히 아셔요.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러셔요?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어요. 지금 내 눈에 감기었어요. 숨겨졌어요. 네가 평강을 알았더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분명합니다. 다를 수도 있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를 대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그게 바뀌어지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 역사를 이상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알았더라면 달라집니다.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죠. 일이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 그 가능성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아는 것에서 결정됩니다. 대한민국을 보면서 어쩌면 예수님이 우실지도 몰라요.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 하실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이 민족이 평화에 관한, 샬롬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우리 앞에 어쩌면 어떤 일이 있을지 좀 보입니다. 어떻게 알죠? 이 허망함과 이 분열 그리고 이 미움이 계속해서 불타오르면 남는 것 없이 다 태우겠죠. 산천초목 다 태우고 그냥 맑게 벗겨지겠죠. 모두가 서로를 미워하고 그렇게 분열하는 가운데 이렇게 무기력함과 그리고 철저한 파괴가 이 땅에 있겠죠. 해결의 방법은 뭡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요. 샬롬에 관한 일들, 샬롬을 만드는 일들, 평화를 만드는 일들을 알았더라면 샬롬을 누릴 텐데 그건 모르니 샬롬은 없어요. 생명은 없어요. 부요함은 없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 이름을 평화의 성이라고 이름 붙여도 되는 것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평화의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접하지 않고 그 평화, 샬롬을 만드는 일을 모른다면 이 성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음이 분명합니다. 모두가 다 위기래요.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은, 이 나라 이 민족은 샬롬을 누립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게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을 아는 것,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제 생각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무리 봐도 무슨 시위들 하시고 사람들 모여서 얘기하시는 거 아무리 들어봐도 어제도 보니까 광화문 앞에 모이시고 어떤 분들은 어디야 시청 앞에 모이시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 과격한 얘기 하시려나 보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시죠? 왜 안 되는지 그 얘기들을 다 팩트 체크하고 그것들을 다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 사람 얘기를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인간을 복되게 한다고 절대 안 믿습니다. 콧방귀도 안 낍니다. 왜냐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기대가 되시죠? 매번 그래요. 어제도 보니까 한쪽에서는 100만이 모였대요. 한쪽에서는 30만이 모였대요. 거짓말이죠. 100만 안 모였어요. 30만 안 모였어요. 근데도 100만 모였다고 30만 모였다고 거짓말합니다. 왜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세 보이고 그래야 뭔가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렇게 뭔가를 이루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쩌다가 숫자를 잘못 센 거 아니에요. 매번 모일 때마다 그렇습니다.
매번 모일 때마다 30만 모였다고 100만 모였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방식으로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론이 무슨 언론이 가짜 뉴스를 하는데 언론에서는 아니라고 그러죠. 언론도 맨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들이 모르나요? 30만인지 100만인지 모릅니까? 근데 그걸 타이틀을 주겠어요. 그리고는 명피하려고 경찰 주사는 얼마고 또 뭐 자기들 주최 측은 얼마고 뭐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쓰면서 그게 엉망으로 세상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을 제대로 만들겠다고 자기들이 세상을 만들 거라고 구호를 외칩니다. 솔로몬의 방식이에요. 거짓 그리고 탐욕 그것으로 뭔가를 만들겠다고 구호가 가득합니다. 무슨 세상을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평강의 왕이 만드셨던 그런 세상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래요. 이게 이 평강을 할 때 이 세상이 바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그게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없어요. 너무 짧아요. 하지만 누가복음 전체에서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평강을 우리가 알려주셔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평강을 알면 세상이 바뀔 겁니다. 세상은 어쩌면 여러 가지 혼돈과 그리고 반 샬롬의 세상에서 샬롬의 세상을 이루어가게 하실 거예요. 왜? 참된 평강의 왕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평강의 방법을 보면 평강은 용서하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용서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평강이 시작돼요. 세상은 전혀 반대만 합니다. 용서는 없죠. 절대 용서는 없죠. 용서는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해요? 평강의 왕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이 샬롬을 알았더라면, 이 샬롬을 만드는 일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면 세상이 바뀌었을 텐데, 그런 멸망, 그런 무기력, 그런 것 없었을 텐데. 평강은 용서하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평강은 또 뭐예요? 후하게 나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 것을 후하게 나눠줘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후하게 나눌 준비가 없어요. 내 것을 챙기는 것, 내 것을 붙잡는 것에 온 노력을 다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합니다. 아무리 치사하고 아무리 궁색해 보이고 뭐라 하든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 생각이 없습니다. 평강은 주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사회의 엄격한 부분들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야 된다고 얘기하셔요. 세리와 만나셔요. 창기와 만나셔요. 죄인들과 만나셔요.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평강의 왕은 그렇게 평강을 이루어 가시는데 세상은 아니죠. 그 여러 가지 계급들 그것들은 타파될 수 없어요. 노동자는 노동자고 누구는 누구고 하지만 평강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강의 왕은 어떻게 하셔?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하셔. 하지만 세상은 그런 관심 없습니다. 평강은 높아질 수 있을 때 겸손할 것을 요구합니다. 겸손할 것을 요구해요. 하지만 세상은 높아질 수 있을 때 겸손 그런 건 없습니다. 평강은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니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나 부인하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평강의 왕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이 그것을 알면 그래서 그렇게 살면 세상은 변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보이고 부르셨는데도 그렇게 영접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앞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우셔요. 예수님은 그 성에 가까이 와서 보시사 우십니다. 이 눈물이 인간의 나약함의 눈물만은 아니에요. 그냥 벌어질 참혹함에 대해서 두려움의 눈물은 아닙니다. 이 눈물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어쩌면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떤 능력으로 인도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흐르는 눈물은 그냥 인간의 나약함과 슬픔에 관한 눈물은 아니에요. 애통함의 눈물은 아닙니다. 심판을 예견하시며 우시는 거죠. 심판을 예견하시며 예수님 고소하다고 그러지 않으셔요. 내가 그렇게 평강을 알렸고 내가 그렇게 평강을 보이고 나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진리를 말씀하셨건만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영접하지 않는 너희들 이제 심판받으니 잘됐다 고소하다. 내가 뭐라고 했냐. 예수님 그 예루살렘 성 앞에 고소함으로 서 계시지 않으셔요. 예수님 눈물로 서 계십니다. 이 눈물은 뭐겠습니까? 사랑이죠. 하지만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성 앞에 서 계시고 이 성에 들어가셔요. 이 성에 들어가신 이분이 누군지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전부터 하나님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고 하셨어요. 다시 시온에 돌아오셔서 그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준비를 하십니다.
그 준비의 길이 그냥 초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셔요. 이 입성이, 이 귀환이 정말 하나님이 다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겠다는 그 오래된 약속들, 그 약속을 실현하는 일임을 아셔요. 왜 오십니까? 회복하러 오셔요. 다시 다스리러 오셔요. 평강의 왕이 지금 그 오랜 약속대로 예루살렘 그 성을 들어가시며 지금 우시는 겁니다. 이 눈물은 그냥 가슴 아픈 눈물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 약속의 성실하신 은혜가 이 일을 이루실 것, 그것을 바라보시며 사랑으로 흐르는 눈물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알아요. 그리고 그 평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일이 만만치 않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 눈물을 주르르 흐르시며 그 변치 않는 사랑의 신실하심이 이것들을 이룰 것을 다짐하시고 꿈꾸시며 거기 서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산다는 건 어쩌면 세상과 어긋나는 길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믿고 따르고 그리고 우리가 사모할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평강이라고 부르셨던 그 평강입니다. 위험하고 어쩌면 보통의 것과는 전혀 다른 이 평강을 주실 이 바로 이분을 우리는 사랑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내 유익을 채워주고 보장해줄 그런 샬롬을 주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분명한 샬롬, 우리에게 정말로 영원한 샬롬, 그 샬롬을 이루시어 우리의 인생 앞에 지금 눈물로 서신 그 평강의 왕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대강절은 그런 기간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 아니 내 삶에, 우리의 삶 앞에 서 계셔요. 내 삶의 평강을 주시러 서 계셔요. 그 평강을 여러분들 알고 영접하십시오. 제자들처럼 그 평강을 전하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평강을 나는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은 평강이 뭔지 확인하셔. 내가 주는 평강이 뭔지도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내가 용서를 주고요, 내 후함을 주고 정말로 하나하나 갈라진 벽들을 갈라지게 만드는 벽들을 무너뜨리는 그 평강들, 그거 가져다 주셔야 돼요. 내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그 평강을 가져다 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기대하시는 바고 눈물로 어쩌면 다짐하시는 주님의 역사,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러 오셨어요. 우리로 평강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오셨어요. 이 땅에 가득 하나님의 샬롬을 가득하게 하시려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눈물로 우리 앞에 서신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그 주님 안에 소망, 희망을 품으시고 정말로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샬롬을 위한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세상이 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변하는 것, 이 땅이 변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주님, 정말로 놀라우신 평강의 왕, 우리에게 알리시고 또 전하시고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주여 우리가 영접하며 마음에 품고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예루살렘 앞에 내 삶 앞에 눈물로 서신 주님을 보게 하셔서 이 평강의 왕을 어서 영접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평강의 왕 영접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평강, 그 평강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샬롬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앞에서 아버지 평화의 성 앞에서 평강의 성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 앞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여, 주여 이 주님을 영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이 놀라우신 평강의 왕을 영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왕을 영접하여 아버지 평강의 왕을 가르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역사해 주옵소서. 평강을 만드는 일을 알아주시며 평강 만드는 일을 알아주시며 아버지 평강을 위한 일들을 알아주시며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주님이시며 불쌍을 주시며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샬롬을 주시는 샬롬의 왕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이 샬롬을 아버지 샬롬을 하루며 생기는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을 바꾸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건강을 전하는 분들 샬롬을 전하는 분들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고 건강을 전하는 것이옵소서. 아버지의 신뢰를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빛나는 얼굴로 아버지의 빛나는 아버지의 빛나는 얼굴로 아버지의 아버지의 겸손하고 아버지의 힘을 부탁합니다. 아버지의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누고 아버지와 공유하고 아버지 샬롬이 우리가 되는 샬롬 주옵소서. 아버지의 하나하나 만나는 일을 아버지의 샬롬을 전하며 이 샬롬을 전하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생명의 주의 평강 아버지의 주시는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의 주님 역사에 없으신 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주셔서 정말로 우리 앞에 서 계시며 우리에게 눈물 흘리시는 평강의 왕을 영접하는 일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랑의 주님 이 평강의 왕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날마다 그 말씀으로 아버지의 평강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보내시니 아버지 평강이 샬롬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로 주의 평강을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방법 아버지 이 능력 우리에게 주시며 또한 알려주시오니 성령 안에서 늘 깨달음과 성령의 은사로 아버지 평강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으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이 평강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줄 믿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주여 이 샬롬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와 함께 왕 노릇합니다. 주께서 평강의 왕이시오니 우리도 주와 함께 평강의 왕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그 일 가운데 크게 찬송하며 함께 격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샬롬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주의 주실 환경 찬송하시고 준비한 예물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의 주실 환경 믿음 먹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목을
오늘 복된 날 저희들을 사랑하사 대감절 네 번째 주 2부에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최영호 담임 목사님 말씀의 단위에 세워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네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헌금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많이 꼬인 게 우리 핸드백 팀 큰 청년이요 군대 간답니다. 해군을 간대요. 그래서 혹시 진해에 연고가 있으신 분들 아닙니다. 군대를 가고요. 그래서 이제 가면 오겠죠. 오는 동안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가고 오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옛날에 송골매가 그랬죠. 가고 오지 못한다는 말을 철없던 시절에 들어놓으라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면 옵니다. 가고 옵니다.
우리 핸드백을 핸드볼을 하는데 핸드백 사장님 뭐 아이 낳느라고 출산하느라고 가셨다가 오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나요? 포대기를 애를 업고서 배를 친다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또 오실 분들을 기다리고들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또 가면 또 오는데 그분들도 오시고 또 다른 분들 오셔서 여기 이만큼이 지금 비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같이들 하시고 또 같이 수고하시고 또 즐겁게 하나님의 일에 수고에 동참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백 팀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많습니다. 우리 찬양대, 또 오케스트라, 또 찬양팀, 구역장, 곳곳마다 여러 가지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들이 좀 옵니다. 군대도 가고 아이도 낳으러 가야 되고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삶이 주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서 또 채우게 하시고 또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 기도의 제목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교회에서 정말로 그리스도 먹는 교회를 어떻게 섬길지에 대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앞에다 로또 용기를 놓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또 감사한 가운데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기쁘게 달려나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또 기쁜 날 우리 집사님이 제일 크게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계신데 자기 잠깐만 좀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를 좀 따라야 되고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처음 오신 분들이 힘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제껏 보아시고 인도하시더니 복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한 이 고백의 기도가 참되고 영원한 고백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복된 샬롬 안에서 주의 제자답게 아버지 하나님 그 평강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인도한 이들 또 함께 신앙을 격려할 믿음의 식구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죄를 감당하며 정말로 주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광고들 내용이 많습니다. 사랑의 열매 달기 이번 성탄절까지입니다. 이번에 좀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여기저기에서 기부하는 일이 줄었다는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조금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하지 마시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처럼 움직여 주셔요. 헌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이 있어야지 헌혈을 하는 거죠. 내가 이 피를 뽑아도 살 거라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피를 받으면 누군가 더 좋은 생명을 얻을 거라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어둡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리니 뭔가 희망적인 움직임들도 그쳐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열매 달기 또 헌혈 오늘 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고 그 샬롬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아주 즐겁게 또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사랑의 열매 달기 그리고 또 헌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3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광고 드릴 것은 24일 성탄 전야입니다. 여러분들 7시 반에 시작을 할 겁니다. 성탄 칸타타를 정성껏 준비했고요. 또 짧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또 기쁘게 찬송하면서 우리 이 근처에 성탄의 소식, 주의 탄생의 기쁨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요. 또 기쁘게 나와주셔요. 아무도 성탄의 노래를 길거리에서 부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산타클로스, 산타 노래도 안 불러요. 산타도 돌아가셨나봐요. 집으로 돌아가셨나봐요. 집으로 돌아가셨나봐요. 아무도 노래 안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노래 안 해도 못 됩니다. 사실은 그들이 기쁠 이유가 별로 없죠. 하지만
기뻐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이고요. 성탄 즐거운 그 전야에 우리가 함께 한타타 아주 기쁨과 감사함으로 듣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쁨을 우리가 전하도록 할 겁니다.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오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날 성탄절은 9시, 11시 반 그리고 1시 45분 우리 주일 2, 3, 4부 예배드리는 시간에 온 가족과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이번 주가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특별 성령 충만 기도의 주간이에요. 저녁에 뜨겁게 기도하시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12월 30일서부터 5주간에 다음 주간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새해가 오지요. 그 한 주간 우리가 신년이 되면 축복성회로 또 새벽마다 아니면 기도원 가서 금식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한 주간 새벽에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은 저녁에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또 다음 주간은 새벽에 기도할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 참 많습니다. 새벽에 나오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실 것들 준비해 주시고,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삶에 준비해 놓을 것들 다 준비하셔서 온 성도가 함께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그 평강으로 세상을 바꿔 나가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주의 놀라우신 평안 가운데 바꾸시는 그 평안의 세상, 평강의 세상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 예배한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영을 드리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 샬롬을 전하는 능력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먹이는 손길들 아버지는 채워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딴 데는 사람들이 없어.